10월 17일 토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오늘 본문에서부터 49장에 들어서게 되고요. 4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은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9장에는 암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5개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암몬인 것이고요. 이 암몬에 대한 말씀은 형제 국가였던 모압에 대한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 꽤 길었다면 암몬에 대한 말씀은 겨우 6개의 절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이 만든 국가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나라의 역사와 행위가 거의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암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암몬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어둠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라고 하는 반문이 등장을 하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암몬은 아수르 편에 붙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전쟁을 도왔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는 자기의 정복 국가에 대하여 이주민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였지요. 그래서 결혼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혼혈을 통해 이주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특정 지역은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 대부분이 비게 되었는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연히 주인이 이스라엘인데 왜 주인 아닌 암몬이 그 땅에 들어왔느냐,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갓을 점령하며 마치 그 땅 백성인 것처럼 그곳에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떤 날이 되매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온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수도였던 랍바까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가장 큰 성인 랍바가 폐허더미가 되고 불에 타는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를 점령했던 나라를 도리어 점령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암몬을 심판하실 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암몬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벌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으로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넘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암몬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결국 암몬이 심판받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3절은 암몬의 여러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스본이 등장하고요. 아이라고 하는 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등장했던 수도였던 라빠가 등장을 하지요. 말감이라고 하는 곳도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암몬의 대부분의 큰 도시들이 다 슬피 울고 황폐하게 되고 애통하는 일, 결국 망하게 된 이 암몬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은 다시 한 번 더 암몬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죄로 설명되고 있다면 3절, 4절에서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압과 같이 재물을 의뢰하며 이 세상 부귀 영화에 집착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의나 공의에 대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았고 자기 자신들의 평안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주변 나라를 괴롭히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암몬을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살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이지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말씀에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해체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적이 오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땅과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 허락지 않는 것을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모든 열국의 심판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완성과 회복으로 끝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결국 암몬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암몬의 심판도 모압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암몬도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공격받을 때에는 아수르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공격받을 때에는 바벨론 편에 붙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벌주는 그때쯤에 이들은 매우 놀랍게 바벨론에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고 비참해서 나라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왜 이들이 맨 마지막에 바벨론을 배반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암몬도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슬픔의 때에 그 땅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슬픔이 그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몬의 악행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어짐에 날이 이름에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행들은 당장에 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벌려도 죄를 지어도 별 일이 없으니 괜찮거나 마치 죄사함을 받은 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죄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모압과 함께 암몬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나 주님 앞에서의 정의로운 삶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었고 오직 이 세상과 이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들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았습니다만 그 재물이 사라질 때 함께 망하고 마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따로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암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고 망하고 부서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줄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